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소리죠. 그 한국 교회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주님의 교회, 그 귀한 교회에서도 특별히 이제 일꾼으로 주의 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이신 재직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어서 큰 영광으로 또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은 언제나 성실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하고 늘 좀 관심 갖고 지켜보곤 했는데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근데 이거 마이크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죠? 예, 마이크, 예, 제가 키가 작아서 여러분이 제 머리만 보일 것 같아서, 예. 여러분이 졸릴만 하면 제가 조금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봉독한 이 하나님 말씀, 고맙습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 거죠. 그 기도 내용인데 오늘 이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이들이 굉장히 지금 자신들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거스리는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이들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이 기도와 그러면서 동시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응답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자, 여러분들은 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직분자입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은 분들이라는 말이죠. 교회의 재직들은 주님 집에 말하자면 일꾼인데 교회의 일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 성도요, 이제 재직인데 도대체 교회가 뭔가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의 재직이라고 하는 그 직분의 소중함을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낮으면 그 직분의 소중함도 제대로 이제 누리지를 못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거죠. 교회는 사실 성경에 읽어보게 되면 이곳저곳에서 교회가 뭔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고도 표현하고, 이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예요. 또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표현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고 공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이 눈에 보이는 지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교회 속에는 거기에 죽정리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사실은 구원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는 오히려 마귀의 일꾼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키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종말론적으로 보게 될 때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부활의 거룩한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우주 가운데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거나 하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바로 하나의 교회고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그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눈에 보이는 교회, 주님의 교회 일꾼이든지 아니면 남들이 전혀 알아주지 아니하는 어느 조그만한 삼각교회에서의 일꾼이든지 어느 지교회 일꾼이든지 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이 종말론적으로 하나의 교회에 속할 수 있는 지체라면 그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아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의 교회, 종말론적으로 완성되게 될 그 하나의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면류관을 얻기에 합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재직으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한 것을 오늘 이제 세미나라서 여러 가지가 물론 이제 다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것, 그러나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재직은 기도해야 합니다. 재직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직다운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은 기도문입니다. 이 세상에 처음으로 역사 속에 등장한 교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최초의 교회,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그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의 특징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데 능하고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에 일꾼된 자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일꾼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일꾼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왜 할까?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정말 좋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혼란에 좀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믿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믿는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 뜻이 선한 것을 믿는다. 그럼 구할 게 없다. 그러면 물어보고 싶어요. 기도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는 믿음, 너무나 믿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예 구할 것도 없는 그 믿음이야말로 정말 큰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멋부리는 겁니다. 스스로 속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지극히 적은 믿음이고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도 없는 가볍기 짝이 없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을 잃어버렸고 정말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과 문제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담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존재고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악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역사하는 현장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부터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그리고 저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유비해서 보게 되면 그 광야 생활이야말로 가나안 땅, 즉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의 우리가 육신의 이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의 삶, 이것이야말로 광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아쉬움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왕이면 출애굽시켰고 그러면 그 광야의 삶에서 필요한 것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도 알고 말이죠. 그러면 광야길 가다가 그 엄청나게 뜨겁지 않아요. 그러면 목이 좀 마를만 하면은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서 아주 신선한 소나기를 쫙 뿌려주시고 또 좀 가다가 배가 고플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셔서 정말 하늘의 진수성찬을 그냥 배설해 주셔서 그건 먹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뭐 하나님이 어렵습니까, 그 일이? 출애굽을 시킬 때부터 이미 이집트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인데 아니 왜 광야에서 목말라 죽겠다고 그럴 때 그때 비로소 물 문제 해결하게 해주시고 배고픈 거 해결하게 해주시느냐고요. 왜요? 왜?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장정만 60만이니까 아마 그 200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목마르다. 그래서 목마른 문제 해결된 게 아니에요. 배고프다. 200만 명이 합창으로 배고프다고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그 배고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 기도하는 소수의 그 사람 통해서 마실 것이 해결되고 먹는 것이 해결되고 안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얼마나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필요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를 심으면 30을 거둔다, 100을 거둔다, 누가 장담해요? 이 세상에 부자된 사람들 성실의 순서로 되었습니까?
게으르면 전부 가난하고 부지런한 사람만 부자 됐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어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삶의 현실적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말씀으로 얻고 육신에 필요한 것은 내가 일터에서 내가 성실하게 일하면서 얻는 것이다. 두 가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찬은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구원의 문제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육체적인 필요도 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의미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사람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이시만 사람 되셨잖아요. 그 사람이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가운데 하나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자주 가르쳤던 것이 놀랍게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마다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그 문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죠. 아니, 믿음이 좋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조르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는 믿음으로 살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너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기도해보면 알지만 쉽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 조금 하다가 낙심하고 조금 하다가 말고 접고 그럴 일이 워낙 많아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것이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 가지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한 번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여러분 가난한 과부의 그 소원을 왜 들어주겠어요? 돈이 안 되는데. 인권 무슨 뭐 변호사도 아니고 말입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불의한 사람이니까 이 천한 과부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않지만 문제는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만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러다가는 내가 정말 아주 성가셔서 죽겠다. 그래서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원한 맺힌 자기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다 알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여기 논리가 안 서요, 논리가. 그래요. 우리 주님은 다 알면서 왜 그렇게 쉬지 말고 강청하면서 또 강청하면서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느냐고요. 그게 성경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한 번은 또 이런 비유도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 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늦은 밤인데 사람이 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웃집 친구 찾아가서 문 두드려요. 지금 내게 늦은 밤에 이렇게 벗이 왔는데 떡 2덩이가 필요하네. 떡 좀 빌려주게. 근데 여러분, 벗됨을 인하여, 친구됨을 인하여서 떡을 주지는 않지만 강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체면 다 내려놓고 염체불구하고 실례인 줄 알지만 그래도 문 쾅쾅 두드리면서 여보게 미안하지만 떡 2개만 좀 주게 그러면 아이들하고 다 잠자려고 불 끄고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 친구됨 때문이 아니라 그 강청 때문이라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의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얼마나 가르쳐 주신지 몰라요. 우리의 필요에 관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이 땅의 삶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는 걱정이 없는 분들도 혹 여기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구하지 않아도, 절박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게 양식이 없어요, 입을 것이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않아도 어쩌면 이쪽 지역에서는 먹고 사는 데는 별반 문제 없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부자 되어서도 바른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어서도 좋은 사회적 신분 가지고서도 죄 짓지 않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의 필요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이 필요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이 거룩해져야 하고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경건했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경건했고 총리가 되어서도 경건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필요를 언제나 단 한순간도 15분만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삶의 현실의 이 위험과 두려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성숙한 일꾼이고 그들이 교회의 재직이고 그들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날에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그러니까 3년이 넘도록 지독한 그런 가뭄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3년이 지나가고 3년 6개월이 다가오는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제 비를 내리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 그 우상 숭배자들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엄청난 증거를 백성들에게 보여준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비를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합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이제 곧 비가 옵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럽니다. 이 무슨 소리냐 하면 아합이 사실은 그렇게 훌륭한 왕이 아닌데도 워낙 오랫동안 가뭄이 들어있으니까 왕으로서 정치적인 어떤 그 모습은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배옷 입고 뭐 이렇게 좀 금식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악한 왕이지만 왕에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왕이여 이제 곧 비가 오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래요. 위대한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먹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좋아라 하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해요. 머리를 자신의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해요. 간절한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내용은 비를 주옵소서. 예,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사환을 지켜서 저 바다를 좀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쪽을 가서 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너무 하늘이 맑기만 해요. 돌아와서 하늘이 너무 맑기만 하고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또 기도해요. 역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해요. 몇 번 했을까요? 7번입니다. 나중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바닥 보입니다. 이러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중단하고 그리고는 이제 다시 아합 왕에게 가서 지금 비가 오니까 빨리 마차를 준비해서 얼른 궁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마차를 타고 아합 왕은 달려가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달리는 마차 앞에서 막 뛰는 아주 희한한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비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비 주시는 거 믿으면 끝날 것 같잖아요. 왜 기도하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물론 많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좋은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는 이에게는 그 은혜의 맛을 못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이 되고 기도야말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좋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생각해서 정말 기도하지 않는데도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내 능력. 사실은 내가 성실하게 일했으니까,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 것은 내게 안목이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은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전부 자기가 한 것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재직, 사랑하는 여러분, 재직됨을, 그 다음을 상식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이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이 있는 분이었지만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수시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손에 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누누이 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게 되는 그 전날 밤 주님의 처절한 기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그 말, 그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하고 얼마나 땀 흘려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공간복음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쇼예요? 이제 죽을 줄 알고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의연하게 죽음의 길로 가면 되지. 이 잔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를 않나, 통곡을 하지를 않나,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하든지 함께 기도하지 않았던 다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한시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책망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바른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두 번째 아담이신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쇼가 아니라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터럭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자라나게 할 수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아담인 완전한 사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딛고 살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 덕분 것이고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하나님 덕분 것이고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도 달도 별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신세 지지 않는 것 없습니다. 그게 누군가 인간이에요. 기도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제가 이 사역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필요한 것, 공급받는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수많은 간증거리가 켜켜이 쌓여 올라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사실 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재직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달려있단 말이죠. 담겨있단 말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동양적인 어떤 전통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도 닦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만 주님 바라보면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나만 면류관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이 손가락이 아프면 내 온몸이 아파요. 이빨이 아프면 내 온몸이 아프다고요. 더불어 함께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지체예요. 나는 손이고 저 사람은 발인데 손이 발에 덕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이 건강하면 손이 나에게도 유익이 오는 거예요. 직분자는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의 교회, 연약한 성도를 일으켜서 여러분의 어깨 위에 세우고 예수님 잘 믿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집사님을 위해서, 저 성도를 위해서, 저 장로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함께 건강하게 이루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게 교회예요.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하자면 그 소그룹, 예수님의 제자 그룹의 리더 역할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말고 또 대제사장 기도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로 가던 중에 어디에선가 기도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그런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뭐였느냐 하면 철저하게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자신의 사역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 당신이 가르치고 본을 보였던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믿게 될 오고 오는 세대의 그 다음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그 본을 보여주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잖아요. 내가 결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가 저들을 강건하게 만들고 저들을 힘있게 만들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더불어 함께 연합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내가 함께 면류관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졸음이 조금씩 오려 그러죠. 네. 자, 이거 어떻게 켜요? 아, 되어 있습니까? 예. 다른 의도 없고 여러분 조금 잠도 좀 더 깰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한 것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십시다. 재직다운 재직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알고 있었죠? 지금부터 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재직은 재직으로서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은사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디딤돌 자체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아예 출발 자체를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재직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부담 팍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뭐요? 전도예요. 전도.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말하자면 직분자 7 집사 뽑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이제 헌물들을 공평하게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가 첫날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개척 첫날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120명 정도가, 원래는 한 50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한 열흘 기도하니까 이리저리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한 120명이 남아있을 때 이제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뭐 방언하고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구경을 할 때, 그때 설교를 성령에 사로잡혀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그때 예수 믿게 된 사람이 3,000명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미문에 안전병이 일으켜 세우면서 이제 5,000명. 이건 남자들만, 장년 남자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졸지의 슈퍼처치가 된 교회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이 진행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종말론적 소망이 가득하고, 그래서 이제 유무상통하면서 물건들을 계속해서 이제 헌물을 하는데, 이것을 나누는 일이 사도들에 의해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물질들을 공평하게 정확하게 이 분배를 해서 누구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구제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도대체 사도들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집사님들 이제 7을 뽑아요. 물론 그분들은 그 교회 규모를 보게 될 때 그들이 책임자일 될 테고, 그 밑에 아마 그 일을 실제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들이 그러면 성경에 보면 집사로 뽑혀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재정적인 문제, 드려지는 물건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나누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뽑았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정말 이렇게 저렇게 잘했더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렇게 되었더라 하는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 7 집사가 분명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일 테니까 맡겨진 그 직무를 잘 감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직무를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이야기해 주지 않고, 이 7 집사들이 한 이야기,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이야기, 빌립 집사가 박해 때문에 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그 내용을 사도행전은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성가대도 찬양하지만 역시 복음 전해야 합니다. 재정 담당 집사님들도 재정 담당하지만 복음 전하는 일 해야 합니다. 교사들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일 하지만 역시 복음 전하는 일 해야 합니다. 그 어떤 직분도 복음 전하는데 나는 괜찮다라고 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 하와 있을 때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마치 아담 하와가 우리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그분의 음성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아담적 본성이 있고 아담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죽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일은 사람들이 알거나 모르거나 기계적으로 다 구원을 얻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게 해야 되는데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복음을 듣게 하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누구를 시켰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시켰어요. 천사를 시키지 않고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대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하니까 이분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는데 어느 날 그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상달되었느니라. 누가 그 말을 해줬느냐? 천사가 했어요. 그러면서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저 어디에 가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몬을 데려다가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요. 베드로를 청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사흘길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 말하자면 가는데 하루길 중간에 하면 갔다 오면 사흘길이에요. 그런데 역시 베드로도 나중에 그런 환상을 보고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필요 뭐 있냐고요? 기왕에 고넬료에게 나타났으면 베드로보다도 더 영적인 권세가 있는 이 천사가, 너 지금 유대교에 열심히여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있고 구제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상달되었지만 그래도 너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다.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천사가 직접 말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복음 전하는 일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전도자의 직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복음을 전하는 내가 2000년을 살고 있다면 2000년 현재 그는 그 역사의 주역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가 2019년 이 잠실 지역에 내가 살고 있다면 이 잠실 지역의 역사의 주역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낙원도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기는 아담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 아담 하와가 타락해서 죽음과는 낯선 존재였던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죽어야 하는 존재고 낙원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굴러떨어지자 말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갑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끝장내고 두 번째 아담을 만드신 게 아니고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뒤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세상 풍속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저분한 존재가 될 것을 내다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구원 사역에 초점을 맞추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예수님을 사랑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의 십자가 죽음이 대속적 죽음이라고 그렇게 날조해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초점 맞추어서 이미 그 아담 때로부터 피의 속죄 제사에 관한 것을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피가 흐르는 거예요. 여기저기에도 가축으로 소를 잡아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피 좋아서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예표적인 성격으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주님이 드디어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교회에 주시는 명령,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날에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어느 마을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난 다음에 옆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복음의 내용이신 그분이 전도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이신 그분이 전도하는 본을 보이시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지요. 우리가 그분의 제자예요.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가신 것 여러분 요한복음 통해서 잘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정오입니다. 그때 그 우물가에 갔는데 제자들은 그때가 마침 한낮이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 수가성 안에 음식을 사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아마 한두 사람은 거기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기록이 된 걸 보면. 자, 그런데 그때 마침 물기르러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옵니다. 한낮에. 근데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청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아주 까칠하게 대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요, 당신에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아마 여인 당신이 나에게 물 달라고 했을 것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주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비웃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보니까 뭐 물기를 그릇도 없고 또 이 우물은 깊은데 무슨 재주로 내게 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의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인데 당신은 뭐 야곱보다 더 크단 말입니까? 말하자면 네 뭔데 그따위 소리 해, 이 소리예요. 말하자면. 그러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대화가 될 수 없는 관계였어요. 이 여인은 누군가와 서로 얼굴을 면대면해서 대화를 할 정도로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진 적이 별로 없는 사람, 담 쌓고 살던 여인인데 자신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이 여인이 마음속에 조금 딴 생각, 감동 같은 것이 있었나 봐요.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셔서 내가 물길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살짝 속내를 드러낸 거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치고 들어갑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깜짝 놀라서 나 남편 없어요.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만 그 5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함께 5 있었지만 지금 사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고 하는 네 말이 옳다. 여인이 놀랍니다. 이제 보니까 선지자시네요.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으니까. 아무도 몰랐던 과거까지도 다 아니까. 지금 부적절한 관계뿐만 아니라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아니까. 그래서 선지자신가 보네요. 그러면서 이 영적인 문제를 다뤄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드리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느니라. 예, 나중에 메시아라고 하시는 이가 오시면 잘 가르쳐 주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전도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는 별로 없는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의 표정, 주님의 눈빛, 주님의 그 마음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아하, 이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이구나, 이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즐거워서 그 물동이를 내려둔 채로 동네를 향해 뛰어들어간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나와 보세요. 평상시에는 그 사람들하고 절대 상종하지 않던 이 여인이 자기 쪽에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러내게 되지요. 그때쯤에서 그 조금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다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가만 보니까 이 우물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감히 무슨 일입니까? 묻지도 못하고 쭈삣쭈삣 서 있는데 이 여인이 얼굴이 환해지더니만 동네 사람들 하면서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예수님이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흐뭇해하는 그 광경을 제자들이 보면서 의아롭게 생각은 했지만 감히 묻지는 못하고 주님 음식 드시지요. 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단다. 제자들 생각하기에 누가 예수님에게 음식을 갖다 줬을까? 우리 주님께서 밝히 말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하는 이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 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잃어버린 양, 하나님이 택하였지만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행하는 게 내게 양식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곡식이 다 익었구나.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다 익었구나.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위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랬었을까요? 아직 넉 달 남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11월이나 10월에 우리가 추수를 해야 한다면 5월, 6월에 말하자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곡식이 다 익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물리적으로 보면 아직 추수하려면 넉 달이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추수할 곡식이 지금 누렇게 익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까? 복음을 전하라 하면 항상 넉 달 뒤로 미루는 사람들. 지금은 아니야. 다음에, 넉 달 뒤에, 평생 넉 달 뒤에. 나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전도를 못 하겠어. 전도는 내 은사가 아닌가 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 혹은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직장 동료 누구 한 사람을 놓고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세상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소위 상당히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어도 광신적이지 않고 고상하게 믿는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도만큼은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종교는 자유인데 왜 그렇게 강요해? 종교는 자유인데
알아서 믿게 해야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 저 꼴 보면 나는 오히려 싫어.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전도되게 하기 위하여 지혜가 필요한 것 있습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요.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리고 마이크 들고 뭐 시뻘건 것 쭉쭉 그려놓고 그러면 전도를 막는 일이지요.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의 모든 지혜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사랑을 구하며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관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날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절에 바울이 당면에 있던 그 당시 상황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사회적 질서가 제대로 잡혀있던 때입니다, 여러분. 철학도 융성했던 헬라 시대도 지났고 도시들마다 지금도 가보면 여러분 옛날 그 유적들 보면 얼마나 놀랍느냔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자, 어느 성에 가면 그 성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그걸 중심으로 해서 문화가 생기고 거기 철학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미풍양속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잘 살고 있어요. 예, 우상축제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멋있게 거기는 미술도 발달하고 음악도 발달하고 예, 좋은 것도 발달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사도 바울인지 뭔가가 오더니만 예수를 믿어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다른 것은 전부 우상이다, 신은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바울을 보면서 그 당시에 식자들은 바울을 연병이라고 불렀어요. 질서를 파괴하는 정말 흉악한 존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대적하고 어미와 딸이 서로 대적하는 원수되게 하기 위하여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많은 이런 처절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의 직분자라고 할 때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뭔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때때로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못해요. 내 삶을 통해서 전도할 거야. 네. 그게 정말 그대로 되면 멋져요. 도대체 내 삶이 얼마나 천사 같아서 누군가가 전도된다고요. 사실은 관계 전도는 빛으로 살아야 되고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게 나와요. 직장에서 어느 직장 동료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직장 동료를 만날 때마다 내가 밝은 미소로 친절하게 내게 주어진 업무를 감당을 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볼 때, 내 친구가, 내 직장 동료가, 내 이웃 사람이 나를 볼 때 꽤나 호감을 가지고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귀를 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까지는 빛으로 살지 않고 소금으로 살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껏 나의 선행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 삶의 모습을 통하여 누군가가 내게 호감을 가지고 다가오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나 자신을 밝히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나만 칭찬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저는 전에 한때 청년 시절에 부재한다 뭘 한다 그러면서 빵 주고 뭘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걸 막 너무 부끄러워했어요. 사랑을 할 때는 조건 없이 해야지, 뭔가를 줄 때는 조건 없이 해야지. 빵 한 조각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저 몰지각한 것들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내가 얼마나 나중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주는 일 해야 할 일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사회적으로 구조적인 모순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분배의 정의가 세워지게 노력하는 일들 다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 하나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사회가 인간 역사상 어느 때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완벽한 복지 국가가 되어서 누구든지 건강 문제 병원에 다 갈 수 있고 먹고 마시는 문제 다 해결되고 배움의 문제 다 해결되고 사회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런 지상 낙원과 같은 나라가 되면 인간에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늙고 병들고 죽어서 지옥 갑니다. 아무리 배부르게 먹고 아무리 옷 잘 입어도 지옥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면서 배고픈 이에게 빵을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내가 줬던 이 빵을 우습게 여기고 당신이 그래서 그랬구나 나를 모욕하고 조롱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예수님, 하나님,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사노라면 직장생활 다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좋은 이웃이 되지 않고는 할 길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과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것이지 그것을 분리해놓고 생각할 수 없단 말이에요. 휴머니즘 잘못 사로잡혀서 참으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하여 약화된다든지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재직으로서 기도하는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의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완성시키게 될 그 하나의 교회에 내가 일꾼으로 온전히 참여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마치 여러 퍼즐 중에 마지막 남아있는 한 군데가 채워지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처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재직으로서 이제 2019년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재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무한한 그런 부담감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늙어서 이제 죽음이 다가오게 될 때 그가 했던 말이 그런 말이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취미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 취미생활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교회 가운데 그저 약간의 가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역으로 세우시는 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에 참여하는 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편하게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고 성도 하나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의 문제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도록 기도하고 그의 문제가 내 문제처럼 여겨서 지성소에 나아가는 제사장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나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얻게 되겠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다른 이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수많은 좋은 길들이 있었는데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여 나만을 위하여 살다가 구원을 얻되 불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런 부끄러운 구원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신실한 일꾼들,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교회, 참으로 기둥과 같은 귀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로, 복음을 전하는 이로 우리 주님께서 일꾼이라고 칭찬하시고 면류관을 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저희 재직 수련회 보내시고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믿어져서 참 은혜도 되지만 참 감동이 됐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함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듣고 또 나누기도 하는데 기도는 생각만 또 의식만 하는 것이 실제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셨어요.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에스겔 3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 있고 또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한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으면 그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부터 그들이 아픈 것들을 내가 다 이루어주리라, 내가 다 해주겠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36장 37절 보면 내가 다 이루어줄 텐데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대요. 다 이루어주신데도 그래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셨고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참 이 시대, 이 세상은 예수께서 남기신 지상 최후의 유흥 같은 말씀인데도 전도하는 것을 가장 좀 불편해하거나 꺼리고 좀 싫어하는 세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재직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삶을 통해서 전도하고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는데 우리의 그 삶이라는 것이 다름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또 내가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주께서 명하신 것을 바르게 실제적으로 행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삶인데 근데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서기를 꺼려하는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때가 되었다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우들 중에서는 우리가 꼭 전도해야 되나, 전도하지 않아도 교우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해도 되는 교회인데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도함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스토리가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신 분이 혹 계셨다면 2019년 재직수련회 때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전도하라고 목사님께서 재직의 상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전 몰랐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가 필요한 말씀 주시리라 기대감은 있었지만은 어떤 말씀 주실지 몰랐잖아요. 근데 오늘 딱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한 부분, 우리 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생각 속에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찍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 들으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 생각이 굉장히 제게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냥 지식을 습득하고 쌓아가는 것 그렇게 끝인다면 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오늘 1도 더 앞으로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실제 2019년에 재직으로서 우리 삶의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야 될, 우리 한 번씩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라고요? 그럼요, 살아가는 것.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재직 수련회에서 우리가 들은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직으로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겠고요.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목사님께 우리 축복하는 뜨거운 박수를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